오늘 제목은 뭐냐면, 오늘 제목은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마다 다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자, 우리의 주인은 과연 누군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은이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자, 같이 한번, 다은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죠. 자,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는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또 이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또 괜찮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누가 이야기해 주실 분 있나요? 네. 예. 네네네. 선악과까지 먹게 하신 건 아니죠. 예, 예. 먹게 되었죠, 우리가. 예. 예. 음. 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 좋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 이런 생각. 왜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되게 했나?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있습니까? 예, 한번 손 들어가지고. 예. 손 들어서 이야기해 보시고. 같은 생각을 했다고? 예. 자, 그러면 이 선악과 사건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만 놔둔 게 아니에요. 그죠? 생명나무도 놔두고, 딱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둘 중에 이제 사람은 이걸 먹은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마라 했으면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선악과 이걸 안 먹고 이걸 먹었을까? 여러분 틀리고 맞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건희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다음에는 미니가 한번 이야기해 보고. 건희.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건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다 먹으라 했는데, 근데 건희가 왜 건희는 건희가 아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건 안 하고 이걸 먹었을까요? 호기심. 예.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또, 혹시 다른 생각, 미니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실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이 더 컸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동혁이 혹시 말할 생각 있으면 말해보세요. 사단이 꼬셨어. 물론 사단이 꼬셔서 했는데, 사단이 꼬신다 해도 이걸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먹었다는 거죠. 사단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의견.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하지 죽는다는 걸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죽는데 이거 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죽는데 이걸 왜 먹어? 그런데 이제 이거는 궁금해. 왜 궁금해요?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이 말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들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잖아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선악과라고 했으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 나무 안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뱀이 그때 당시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발이 있었다고 봐요. 발이. 왜? 하나님께서 이제 발이 두 발로 기어 다니게 했으니까 혹시 그전에는 이제 서서 갔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의 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발로 서가면서 이제 다녔겠죠. 근데 이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했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이제 아담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먹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뭘까? 이제 그걸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용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선이다, 내가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건 선이다. 예를 들어 가정이에요. 예배 드리는 건 선이다.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사는 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납득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자, 미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예배 드리는 게 선이고 왜 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 악입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인 거예요. 나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 간섭 받기 싫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에덴 동산 안에,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선악과 먹고. 그러면 에덴 동산 밖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 밖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사망이고 죽음인데. 근데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낙원인 거예요. 에덴이라는 뜻은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복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그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곳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으라, 여기서 있으라. 왜 내가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생각해요? 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선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의 생활이 답답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왜 교회 생활만 해야 되느냐고. 나 친구하고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말이지. 친구 관계 다 끊어졌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말이지 저 놀이동산도 가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어디 카페 가가지고 뭐 차도 마시고,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가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지금 엔조이 하는데, 왜 나는 여기에서 자꾸 생활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내가 행동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한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인 거야. 그래서 원래 재판, 즉 판단권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판단권을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한 것이 선악과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지 않고 나의 어떤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 판단대로 살아라 하고 보낸 것이 신라곤이에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과일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처럼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존귀한 존재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 말이에요.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하고 보낸 곳이 낙원에서 추방이에요. 살아보니까 어떻다고? 눈물과 고통과 사망과 아픔, 헤어짐,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자리는 사실 이 재판관의 자리인데 판단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사람이 판단해요. 그런데 원래 판단의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성애가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판단 내가 볼 때는 그 죄가 아니야. 그거는 생물학적인 문제야.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진화론적으로 보면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적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할 뿐이에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 고집대로 가잖아.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이 선악과 문제는 단순히 그런 게 과일이 어떻다. 왜 그걸 만들었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도 모르고 악도 몰라요. 그죠? 그저 하나님의 판단대로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낭떠러지로, 즉 벼랑으로 떨어져 봐야 낙원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왜 선악과 만들었대? 그게 아니에요. 안 그럼 우리는 로봇가 됐는데.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더라.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전부 다 예배 드리면 근데 감동은 없어.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은 없어.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천사들은 저쪽에 지옥으로 떨어진 천사들 말고 타락한 천사 말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들이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라요. 찬양이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살다가 처절하게 비참하게 되어봐야 과거에 잘 살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아요. 탕자 이야기 알죠? 탕자 이야기. 그죠?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불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너무 불만이 많았잖아. 그래가 아버지 떠나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많이 가지고 돈만 많으면 될 줄 알고 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재미나게 살아서 뭐 여자도 뭐 친구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막 부비부비 하면서 아우 좋아 좋아. 근데 돈 없이 다 떨어졌어.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봐요? 아주 비참하게 그냥 비천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낙원에서 떨어져 봐야 낙원이 뭐 어딘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아담이 왜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었대?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 할 수 있잖아. 왜? 비참하게 살아보니까. 판단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자 보세요. 이게 세계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 왜 여기가 하나가 안 돼 있네. 자 여기에 뭐 여기 여기 뭐 여기는 뭐 이슬람이고 여기는 천주교고 여기는 힌두교인 것 같고 왜 여기는 또 뭡니까 그 음양오행 그쪽이고 이거는 그 뭡니까 그리스 정교 이건 사탄교 불교 이거는 유대교. 세계는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이 생겼을까요? 그냥 생겼겠죠가 아닙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철학자들,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철학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물론 이 불교를 종교라고도 하지만 철학, 동양 철학, 공자, 예, 이 누굽니까? 뭐 소크라테스.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철학자, 이 누굽니까 이거? 마르크스. 이것도 철학자거든요. 다 이런 철학자들이 한둘입니까? 이 사람들마다 또 다 생각들이 다 달라. 왜 이런 생각들이 나옵니까?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게 옳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리냐? 누구의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니까. 불교의 말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말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뭡니까? 누구야? 회교의 말을 따라가든지, 누군가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까?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불교요. 아유, 나는 소크라테스요. 나는 공자 쪽이요. 유교요.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입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잘 안 믿잖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리산인데,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몇 군데일까요? 민아, 몇 군데일 것 같아? 그냥 딱 어림잡아 잘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전라도, 여기는 경상도, 여기도 경상도, 전라도 남쪽 북쪽이 있고 경상도 남쪽 북쪽이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민아, 있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곳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 가는 것도 다 똑같은 길이 아니다. 여기서 갈 수 있고 저기서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런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아이고, 그럴 것 같네. 뭐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이슬람 믿어도 천국 가고 기독교 믿어도 천국 가고 그래요. 한 곳에서 다 만나는 거야. 길은 다를 뿐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요. 천국 가는 길은 산길과 달라요. 산길은 여러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천국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하면 미로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 어느 철학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미로 속에서 이 길로 저 길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야. 길이 여러분 다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51절 시작. 미나, 창세기 28장 12절 찾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8장 12절. 금방 요거 말씀하고 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정민이 학생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8장 12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닥다리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는 뭐가 있다? 그 사닥다리 대신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그 사닥다리,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시작.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여기에서 곧 그 길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정관사 더가 있어요, 더. 영어에는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말은 딱 한 길, 유일한 길,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여러 길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지, 여러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낙원에서 쫓아낸 인생을 불러들이는 방식이 뭐냐?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왕의 자리인데,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재판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판단대로 살잖아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싶어. 그 내 판대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인생은 어떻게 됐느냐? 인생은 여러분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질서한 세상이거든요. 자기 인생 자체가 무질서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의 테두리에 생각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발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인생은 어떻게 변하느냐? 질서 있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있게 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생이 뒤죽박죽 꼬이는 게 아니라 뭔가 질서 있게 진돈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잘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신라곤 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생은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네가 영원히 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텐데 네 마음대로 산다고 하니까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 이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막 인생이 꼬이는 거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꼬여.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 그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앞에 그 발 앞에 순종할 때 이 좀 뭔가 야 이 그림이 내가 이거 좀 내가 그러면 종이란 말이냐? 아 내가 뭐 이런 인생이냐?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오히려 인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뒤죽박죽 인생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요? 쫓겨나 있어요. 내 인생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인생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축제하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이거 시작. 예수님이 그냥 빈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포도나무하고 가지 사진을 제가 이게 못 찍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보신 분? 한 명도 없구나. 포도나무는 여기 마치 이게 뭡니까? 이게 둥치 같은 이런 뭡니까? 네? 등굴 같은 그런 나무처럼 되어 있는데 그 가지 한번 보면 어떠냐면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와가지고 포도송이 하나 열려요. 가지는요 매우 약해요. 매우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도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 앞에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기의 몸보다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밖에서 지금 놀고 예수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면 지금은 재미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요.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낙원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제 당신의 주인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아무에도 강요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못 먹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을 결정하든 안 하든 그것도 하나님 막으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가 결정해. 그게 우리를 대우하는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여러분 깊이 가슴에 새기세요. 결정조차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결정하라는 거죠. 네가 결정해. 이제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먹기를 원해요.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해요. 이제 선악과 한번 먹어봤으니 생명나무 먹어야죠. 영원히 살아야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야죠.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복락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시간 괜히 여러분만 앉아가지고 힘들게 앉아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되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 되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요셉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니까 위대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